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금송아지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 인사이드 아웃 2라고 하는 이 영화가 흥행을 했었습니다. 이 영화는 사춘기가 찾아온 아이의 불안정한 내면의 모습을 다뤄내고 있는 영화입니다. 1편에서는 기쁨, 슬픔, 그리고 분노 등 다양한 감정들이 나와서 서로 간의 관계들을 보여주었다면 2편에는 좀 더 복잡한 여러 감정들이 또한 등장합니다. 아이의 내면에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감정과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자아가 형성되어 가는 내용이죠. 물론 여러 다양한 감정들의 이 때에 따라서는 모두 필요하고 소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의 감정을 장악하게 되면 사람은 평소에 하지 않던 이상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질풍노도의 정점을 달리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내산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전에 바로 앞의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좀 많이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19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째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모세는 시내 한 산으로 올라가 율법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19장 4절로 6절에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인도하셨는지, 너희의 노력과 수고로가 아니라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이 업어서 인도하셨고 그것을 너희가 보았다라는 것이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으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성결하게 하도록 다 자기 옷을 빨도록 합니다. 모세가 부름을 받아 산으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 명확히 경고하십니다. 나를 보려고 경계를 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모세가 이 사실을 알리고 나서 20장부터 오늘 본문 앞장까지가 10계명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지킬 규례들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룰을 주시는 것이죠. 여기에는 제단이나 절기, 성막 도구, 그리고 제사장의 규례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나올 수 있는 종, 폭행, 배상, 책임, 결혼, 각종 생활 규례들이 다 소개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이들이 우상을 만든 시작을 오늘 본문 1절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도 이들은 수차례 불안감에 견디지 못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여줬습니다.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춥고 더운 상황 속에서 언제나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했죠. 이미 수많은 기적을 보고 경험했는데도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그토록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오늘 더딤이라는 단어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 더딤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원래 어근이 부끄럽다, 수치를 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계획에 실패함으로써 당황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단어가 강의형으로 사용이 돼서 연기되다, 더디다라는 의미로 된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그러니까 이들은 모세가 얼른 자기의 뜻대로 내려와서 자신들의 계획과 뜻대로 뭔가 만족할 만한 길로 이끌어줘야 했는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차질이 생기니까 무안하고 부끄러워진 것입니다. 이들은 이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에 흠집이 생기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들은 바로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바로 모여서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아론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의 큰 특징이 있다면 이들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육안으로 보고 귀에 들리는 감각적이고 말초적인 것들에 의존해 있습니다. 전에 홍해 앞에 섰을 때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이 쫓아오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마실 물과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 눈앞에 당장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이 없을 때마다 이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다른 것을 보라고 요청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고요?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6장 7절에도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감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단순히 감각적인 것만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불안감과 초조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됩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눈앞에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지고 오감의 쾌락을 만족시키는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권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을 따라 살도록 권하고 있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는 확실한 것을 잡고 싶어요. 손에 잡히는 것, 내가 들은 것. 하지만 그러다가 가장 불확실한 것을, 허접한 것을 잡게 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사실 우리는 오히려 보이는 것에 더 속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봤을 때 그때 분명히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분명히 그렇게 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더라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때 옆을 보시면 안 됩니다. 예. 바라기는 보이는 것들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사랑, 영생,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가치를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들은 자발적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론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죠. 일어나라. 여기서 일어나라라는 것은요, 그저 누워있거나 앉아있는데 일어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왕과 선지자가 탄생했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아론에게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달라는 뜻이라 볼 수 있고, 이들 마음에 새 지도자를 세우기로 마음 먹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언제든 자신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차질이 생기면 자신의 리더를 바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기질이 다분한 우상 만드는 공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신을 만들어 달라고 오늘 주문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아론에게 하고 있는 말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같이 다 명령문입니다. 일어나라, 만들라. 사실상 이들은 아론으로부터 이끌림을 받을 마음도 없습니다. 모세조차도 금세 바꾸려고 하는 걸 보면 그조차 자신의 리더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앞에서의 모습들만 살펴봐도 모세는 이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다가 가끔 뜻대로 안 되면 탓도 할 수 있는 요술 지팡이든 마술사 정도에 불과했던 것이죠. 자기 필요를 적절히 채워주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가 넘치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자유가 있는 땅으로 데려가 줄 가이드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요술지팡이든 모세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조차 보이지 않으니 어김없이 불안해하고 대체자를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때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이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누가요? 하나님의 사자가. 23장 23절에서도요, 내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너를 인도할 것이다. 오늘 뒤에 나올 32장 24절에서도요,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33장 2절에도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모세는 그저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인도하여 낸 자를 모세라고 여기고 있죠. 그들은 자기 계획에 이제 차질이 생기고 더뎌짐에 따라서 감각적인 기관에 의존해 우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들이 우상을 만드는 과정을 이제 좀 살펴보겠는데요. 아론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론은 야, 잠시 생각해보자, 우리 조금만 더 기도해보자, 기다려보자 하지 않았습니다. 2절에 보시면 어떤 과정도 없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의 공통점이 있다면 조급하다는 것입니다. 잠깐의 여백을 견디지 못하는 그 조급함으로 이들은 보이고 들리는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계속 불안해하죠. 8절에서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의 행동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어떻게 떠났다고요? 속히 떠나. 불과 앞에서 19장에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내가 누군지,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세가 올라간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얼마 되었다고 바로 즉각 그들이 떠났다는 것이죠. 차라리 아론이라도 제사장다웠다면 다들 진정해라. 지금껏 우리가 그렇게 오지 않았니? 잘 생각해봐. 애굽에서 열재앙 올 때도 우리는 막 가서 화냈었잖아. 홍해를 만났을 때도 우리 막 원망불평했고, 물이 없을 때도, 먹을 게 없을 때도 당황스럽고 힘은 들었어. 나도 그랬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기시고 길을 내시고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지 않았니? 그러니까 우리 일단 진정하고 조금만 더 잠잠히 기다려보자 라고 타일렀어야 했는데, 그도 지체 없이 금고리를 빼어 가져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점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모세와 백성에게 주고 계시죠. 우리가 아는 바대로 십계명 중 1, 2계명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로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손으로 만들 수 없어가 맞습니다. 그래야만 하죠. 그런데 지금 아론은 하나님을 만든다고 말하는 것도 너무 웃기지만 지금 그 재료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들고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나를 인도할 신이라면 내 안에서가 아닌
나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내 능력이 아닌 나를 초월한 대상이어야 하는데 고작 그들이 귀에 목에 걸고 있던 것, 너희의 것으로 부어서 조각칼로 몇 번 끌고는 애굽에서 인도해 낸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 출신이었던 이들이 이 금고리는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요?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은 애굽 사람들의 은금 패물을 챙겨 나왔는데 애굽 사람들에게서 취한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이것을 간과합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나온 것은 결코 우리를 이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상 숭배라고 했을 때 그저 어떤 신상 앞에 있는 원신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문명이 발달된 지금도 우상 숭배의 본질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 내가 만든 신을 스스로 섬기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금송아지이건 혹은 잘 발달된 고도의 디지털이건 간에 어떤 형태이건 간에 사람의 지식과 경험과 지혜로부터 나온 것을 두고는 그것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결정해주고 이끌어주고 인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당장에 내가 원할 만한 시원한 대답이 나오지 않더라도 기다려야 할 텐데 기다리기보다는 조급해야 합니다.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전문가나 옆 사람에게 가서 먼저 묻고 인터넷에 물으면서 마치 그것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대상을 이입시킨다는 것이, 이것은 오늘날 아론만이 아닌 오늘날 우리가 많이 간과하는 사실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한 가지 지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영 다른 엉뚱한 신을 생각하며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애굽에 있을 때부터 기적을 행하시고 재앙도 내리시고 홍해를 갈라 인도해 내신 그분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4절을 잘 보시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요, 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아론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아론이 이걸 만들고 뭐라고 하냐면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공포를 하죠. 내일은 누구의 절일이라고요?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여러분, 여호와, 야훼는, 이 표현은 우리가 다 알고 믿는 그 하나님께 붙이는 고유의 칭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보통 절기의 지정은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중에 이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절기를 주셔서 지키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론이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아론이 금송아지를 여호와라 한 것은 1, 2계명만 어긴 것이 아니라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3계명도 어긴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들은 다분히 열심입니다. 아론 마음대로 여호와의 절일로 지정했던 그날 보시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찍 일어나다라는 문구는요, 진지하게 하다, 열심히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구입니다. 이들은 불살라서 짐승을 드리는 번제와 또 그 짐승을 함께 나누어 먹는 화목제의 형식으로 나름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앉아서 먹고 일어나 뛰노는 것은 당시 제사의 전형적인 모습이었고, 앉고 일어서다라는 이 표현에는요, 계속적 의미를 가진 와우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한 번의 일회성이 아니라 이들이 계속 열심을 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뛰놀다라는 단어는 성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음란한 행위와 더불어서 제사라고 부르지만 사실상은 자신들의 육체의 쾌락을 채움으로써 잠시나마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요, 우상 숭배가 영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아닌, 어쩌면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그 대상을 정해놓고 거기에 하나님을 대입시키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위험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내가 상상하면서 만든 가짜 신을 두고 그분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상 숭배의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들일까요? 불교나 이슬람, 그 외 여러 이단에 빠지거나 돈, 마약, 성처럼 누가 보더라도 알만한 것들도 우상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도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든 대상을 교묘히 가져다가 이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부를 위험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교회에서 맡은 어떤 직분과 봉사,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좋은 일입니다. 어떤 것이건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은혜로 감당해야 하는데 때로는 나의 경험, 나로부터 나온 나의 실력, 단순히 내게서 나온 것만으로 사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나만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내 의가 되어서 다른 이들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기보다는 강요하고 놓지 못하고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나의 금송아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셔서 주님이 맡기신 종의 자세로 순종하는 것과 아주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더 분간하기가 어렵고 더 위험합니다. 여기에 특징이 있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리는 과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는 노력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속에는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 내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급한 것이.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하실 때에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만하라고 했을 때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고 섬을 정말 그분이 결정하시는가. 그런데 내가 만든 우상이 되면 혹여나 그것을 내려놓을 상황이라도 될라 치면 화를 내고 난리를 칩니다. 견디지 못하고 내가 지금껏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몰라주나, 어떻게 나를 거기에서 내 이름을 뺄 수가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실제로 목회자 가운데도 은퇴하실 나이가 훨씬 지났는데도 내려놓지 못하고 마음대로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종교 생활은 신앙 생활과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점에서 더 무서움이 크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나 자신에게서 나온 것으로 내가 만든 그 신은 여호와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칫 하나님을 기다릴 공간을 열어놓지 않은 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말씀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레 말초적인 감각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선한 것이 없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은 그 공간을, 빈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심판입니다. 금송아지는 이들이 기대한 것처럼 이들을 위하지도 인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죠.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7절부터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7절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숙여서 제사를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들을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시며 10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모세에게 네가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들은 분명 자기를 위해 자기를 인도할 신을 만들었다고 좋아하고 먹고 마시며 춤추며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그것이 정말 신이라고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만든 신은 그들을 배신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만든 우상,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합니다. 그것은 가짜이기 때문이죠. 비단 금송아지뿐만 아니라 이것만 있으면 좀 충분할 텐데, 이런 상황에 내가 이것만 좀 해결돼도 숨을 좀 쉴 텐데 라고 믿는 그것이 결정적으로 나를 배신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 야곱과 같이요, 라헬을 기대하며 잠들지만 아침에 마주하는 것은 레아입니다. 모세 역시 크게 노하여 두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이들이 만든 우상은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불에 타 가루가 되어 그들의 뱃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가 주는 불행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아니면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기도하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일단 사그라들어 당장 멸망은 피한 듯 해 보입니다. 하지만 34절에 가면 하나님은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이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멸망당할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절망을 맛보아야 합니다. 슬픔이 위로받을 수 있는 고통이라면 절망은 위로받을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슬픔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있는 것들 중에 하나를 잃었을 때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절망은요, 궁극적인 것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오는 것이 절망이죠. 우상의 위험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타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나의 모든 희망과 소망을 다 걸고 갔는데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여러분, 이게 진짜 불행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정말 진짜 깊은 절망감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절망은 잘못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상 숭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이 절망감과 좌절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상의 끝은요,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나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 금송아지의 실체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은 그곳을 나로 채우려 하는 것이 우상 숭배죠. 우리 모두는 우상 숭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행하실 수 있는 최악의 일 중 하나가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라고 썼습니다. 그토록 가장 절실한 꿈을 이루도록 허용하시는 것이 최악의 형벌인 이유는 우리 마음이 그 갈망을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듯이 내가 살아있고 나를 위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신의 영광을 취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상으로부터 멀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장 잘 사용하시는 방법은 부재를 경험케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로 목마르고 배고프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줬다 뺏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어서 잔인한 살인마여서가 아니라 그마저도 우상이 되지 않도록 내려놓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동시에 연단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많은 경우에 그랬듯 이 불안과 초조함은요, 결국 약속을 신뢰하지 못함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불안과 초조는 뭔가를 해야 할 것만 같은 조급함으로 우리를 자꾸 밀어넣고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뭔가 다른 걸 두도록 재촉합니다. 야, 정말 이것만 가지고 되겠어? 기도하는 거 알지? 그렇지만 언제까지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 움직여서 뭔가를 찾도록 하는 그때에 덥석 잡는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그랬습니다. 마치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한 것처럼 우상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잘 보이는 당연하고도 흔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갈망하는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돼요. 예컨대 배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나 자녀일 수도 있고 어떤 생각이나 내가 그리는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 생활과 같은 봉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 보면 그 우상의 본질은 결국 납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요, 야,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말고 내가 다른 신을 소개해 줄게, 더 멋진 신이 있어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야. 네가 하나님이 되라 라고 했죠. 우상은 어떤 것에 그냥 기대어 있을 뿐 나를 위한 것을 내가 만든 우상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잔탈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상을 식별하는 기준으로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4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하루에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대상이 무엇인가? 누구인가? 마음속으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많은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그리고 일상 속에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꺾이는 듯 할 때도 내가 진짜 궁극적으로 믿고 있는 구원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인가? 그리고 나에게 당혹감이 찾아왔을 때에 가장 통제하기 힘든 감정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그것을 발견해내요, 오늘 깨뜨리시고 박살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대체로 여가와 자유를 중요시하죠. 물론 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은요, 그 자유와 여가 또한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어떤 사람도, 모세조차도 여러분의 신뢰의 선상에 올려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우상 숭배는 잘못된 거지, 난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거 알아, 안 할 거야 하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결코 우상 숭배의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상을 피하는 길은요, 참 신랑이신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돼지가 토한 것을 먹고 다시 토하고 또 먹듯 그냥 한 주간의 죄를 회개하는 것만이 아니라요, 그렇다고 대단한 큰 집회에 쫓아다니면서 대단한 열심 내라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머무름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불안함과 초조함의 연속에 있다가 나도 모르게 덥석 우상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변명이 나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아론을 책망할 때 아론이 뭐라고 변명합니까? 백성들이,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백성들이 가져온 걸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되어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평소에 그가 그렇지 못한 상태로 있다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살아가다 보니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공허함, 불안감이 있을 때 무엇으로 채우려고 합니까? 평소에 여러분은 무엇으로 채워져 계십니까? 코로나가 온 이후에 교회마다 통상 15%에서 20%가량 성도들의 수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때의 감정이 기억나십니까? 한두 주간, 아니 한두 달이면 좋아지겠지 하던 시간이 점차로 길어지면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초조와 불안감이 엄습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상황이 워낙에 심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타까움 가운데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려야 했죠. 하지만 그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와 예배를 더욱 사모하고 기다리던 이들도 있었던 반면에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는 깜깜무소식에 그 더딤을 보고는 점점 영상 한 시간만 보면 마치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할도리를 다한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채워져 있지 않던 이들은 예배만 마치면 마스크를 쓰고 가족끼리 여가의 시간을 보내려 가면서 점점 이 생활도 그렇게 나쁘지 않네라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이제는 마스크를 쓰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오고, 심지어 지금은 마스크를 벗고 예배 드리는 은혜도 주셨지만 아까 말한 15에서 20%의 사람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성공이든 여가든 문화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이미 다른 것을 대체해버린 것이죠. 물론 몸이 불편하셔서 피치 못할 분에게는 그 나름의 간절한 예배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영상을 송출은 합니다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 다른 대체제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며 이것이 예배라고 여기에는 자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서실 자리는 남아있지 않게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어떤 고난이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우리는 대체제를 찾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잘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올 때쯤에는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상은 스멀스멀 들어와서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합니다. 부끄럽지만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제게 그토록 많은 우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늘 거하고 목사라는 이름으로 서 있지만 가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초조함이 생각날 때마다 몰래 꺼내어보는 그런 카드가 우리의 내면에 혹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게 이게 있지, 이걸로 어떻게 해볼 수 있어 하는 애국과 같은 우상이 우리에게서 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는 주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저 결단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급박한 상황이 찾아와도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내 몸은 상황은 당장 치고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홀로 조용히 말씀 앞에 서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평소에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를 점검했다면 하나님으로 채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무언가, 내가 어디에 시간을 많이 썼고 내가 무엇을 많이 묵상하고 내가 무엇을 많이 생각하는가,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차없이 강등시키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상을 없애는 것만으로 아닌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고 소리내어 읽고 외우게 되면 어느새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내 안에 말씀을 담으려고 시작했는데 말씀 안에 내가 담겨지게 됩니다. 올해 훈련을 제가 처음으로 맡게 되면서 우리 훈련생분들과 상반기 훈련을 마무리하면서 물었습니다. 이번 상반기 동안 어떤 변화가, 은혜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까? 공통적인 부분은 말씀으로 채워졌다는 것이었어요. 좀 힘들었는데요. 이거 과제하고 힘들었는데요. 말씀으로 제 삶이 채워지게 되면서 근데 또 신기하게 진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개인에게. 하지만 그 순간에 인내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제게 생겨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툭 튀어나갔을 제가 제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든 진짜 가짜 신이 무엇인지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정말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내 삶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주님의 자리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주님만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들은 보이는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었지만 우리는 어쩌면 내면에 보이지 않기에 더 은밀하고 위험한지도 모릅니다. 내가 왕되어서 내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언제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둘 수 있는 죄성을 지닌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셔서 나의 죄됨 가운데 버려두지 마시고 주의 말씀만을 온전히 따라가는,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교적 서비스를 향유하는 자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혹 주인 삼은 것들이 있다면 깨뜨리고 태워달라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함으로 주님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합심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의 정욕과 뜻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주님 아버지 모든 우상들, 헛된 것들 아버지 주님 태워버리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완전히 박살이 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과의 말씀 앞에 서는 자들 되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특별 새벽 공예가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게 하셔서 주님께 더 깊이 복음으로 담금질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빼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으로 가득한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는 입든지 나를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없도록 아버지 주님 아버지 나 자신조차도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의가 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겸손함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죄인이며 피조물인 저희로 주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그 기적 같은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는 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분명히 입었기에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공적 예배만이 아니라 사적인 자리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헛된 우상들 다 버리고 겸손케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전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